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가지의 율법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사실 좀 의아한 한 가지 질문이 들죠. 하나는 하나님은 쉬셨는데 우리들에게는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어떤 시간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두 가지의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으니 우리들에게도 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안식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른 이면에는 또한 안식을 지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테지만 이사야서 58장 13절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시면서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안식을 누리되 그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에 온전한 의미에서의 쉼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하여서 그 안식이 갖는 개념에 대하여서 조금 더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약간씩의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도 그와 같이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노동을 쉰다, 일을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노동이 갖는 그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그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어쩌면 이 쉼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쉼이 없이는 이 노동으로 또 다른 열매 맺는 삶으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쉼 없이 그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에너지와 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소모가 되어지고 마모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계도 수명을 다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쉬어주고 열을 식혀주고 또 때로는 부품들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쉼을 갖는 시간이 없이는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런 기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이러한 노동의 제대로 된 가치,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 쉼을 허락할 때에 단순히 우리들만 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10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내 아들이나 내 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같이 기거하고 있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종들과 함께,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 짐승들도 그 노동을 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안식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인들,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낯선 객이라도 그 객이 내 집에 찾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에는 그들 역시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꼭, 그것은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들로 하여금 쉼을 말씀하시고 노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고 있으면 그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좀 더 성과를 좋게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짧은 순간에 숨을 참는 겁니다. 숨을 딱 참고 자기의 온 근육의 힘을 이 긴장을 딱 시켜가지고 힘을 딱 발휘해서 뛰었을 때에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분주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호흡을 멈추고 에너지를 일에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숨을 멈추고 계속해서 멈춘 채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호흡을 해야 하고, 멈춘 호흡이 있다면 다시 들이마시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그 호흡을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그 끊어가는 그 순간, 그 쉼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쉼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그 분주함 속을 벗어나서 좀 더 이렇게 좀 시간이 나서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마음속에는 이제 좀 더 다른 세상들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세계 속으로 갈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나든지 혹은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세계들, 그런 창조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세상 만물을 있게 하신 이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만 있을 때에는 우리를 만드신 이, 혹은 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에 매몰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만 파묻혀 있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근원에 대하여서,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또 어떤 것인지, 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는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쉼을 준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너희의 그 분주함 속에서 그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그 안식의 개념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출애굽기의 시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시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조금 이제 내용이 다른 내용을 하나를 더 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자유함을 얻는 것, 평화를 얻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 땅에 안정적으로 기거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의미들을 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평안하게 정착하는 그 순간을 안식하는 그런 날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셨어요.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에게는 안식이 있을까요? 노예에게는 사실상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쉼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죠. 주인은 그 노예는 자기가 부리는 한낱 물건과 같은 거예요. 쓰고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소모품이에요. 그의 생명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든 말든 그거는 자등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쓰다가 못 쓰게 되어져서 버리는 물건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노예의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에 너무나도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없는 쉼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보면 너희가 노예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졌음을 늘 기억하라고 하면서 결코 너희 형제나 너희 이웃을 노예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종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제도를 만들게 하시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자기에게 허락된 그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을 일구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가뭄도 맞이하고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그 유업을 담보로 해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그래도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빌렸는데 만일 그걸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종의 신분이 되어지거나 자기의 유업을 잃어버린 자들이 희년을 맞이하면 그것을 원래 주인에게 원래 유업을 받았던 이들에게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시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살다가 우리에게 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생겼을지라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다시금 쉼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고 내가 여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나 혼자서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 인생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을 우리가 나누어 짐으로써 쉼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삶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율법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혹 이런 정말 노예와 같은 분주함 속에서만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안식일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그 논쟁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참된 안식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오히려 되묻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생각되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여기는 그 안식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였던 안식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안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일화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면서 벼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다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왜? 사실 그래요. 당시 율법에는 모세에게 처음이 안식일 규정이 주어졌던 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지고 어디까지가 노동이고 어디서부터는 쉼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9가지의 범주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노동이고 여기까지는 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벼 이삭을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다가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밀 이삭을 훑는 것은 사실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난한 이들이 언제든지 밀 이삭을 주워다가 먹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밀 이삭을 훑어서 손으로 비빈 그 행위가 노동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주의 차원에서 볼 때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를 이렇게 조금 들어보면 불을 켜는 행위 이것도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어지고 요리하면은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이제 미리 준비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요리를 하는 행위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악기를 연주를 한다든지 혹은 시를 쓴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이런 것도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쉬면서 다음 한 주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미리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공통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계를 조작하고 뭔가를 만들고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 창조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일들을 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세분화시켜 놓았지만 결국 그 세분화 과정 속에서 본질을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참 뜻은 쉼을 통해서 다시금 그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금 그 생명이 그 뭔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화하고 문자화하고 이러는 것들에 매몰되어져서 안식의 그 참 뜻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비벼 먹으면 어떻고 가져다가 뭘 어떻게 해 먹으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이가 어떻게 마시든 어떻게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라라고 한 이 안식일을 우리는 그 안식일 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다고, 아니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치료하면 될 것을 왜 하필 안식일에 치료해서 이렇게 안식일법을 어기느냐고 말을 하지만, 아픈 사람이 안식일을 피해서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언제 아플 줄 알고 그렇습니까? 근데 생명을 구하는 일은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이 결국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안식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39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안식일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오면서도 찡그림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야 하는 것도 그런 뜻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기쁠 때 또한 하나님께 나아옴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기쁨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근데 그러한 삶의 기쁨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똑같은 어려움을 맞이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소망 안에서 그 안에서조차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58장에서 이사야서에서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을 오락을 통해서, 여기서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너 자신만의 어떤 그 기쁨, 쾌락 이런 것들에 너 자신을 소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들 많이 요즘 예전에는 놀토 이랬는데 요즘은 불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면 정말 열심히 놉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어떤 육체적인 만족, 자기 만족이나 이런 것들로 흐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다시금 일을 시작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에너지,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인데 그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그 오락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 지나칠 경우에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시키거나 더 어렵게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데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행하고 살아갈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시고, 거기야말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참된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또 오락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절제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안식, 우리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안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식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식의 순간에도, 쉼의 순간에도 제대로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쉬는 순간에도 온갖 걱정들, 온갖 두려움들, 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미리 그런 것들을 앞당겨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쉬면서도 끊임없이 내면은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엄혹한 환경 속에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쉼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쉼을 쉼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 쉼을 차라리 정말 쉼답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그 순간조차도 쉼으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쉼의 순간에서도 끊임없는 걱정들, 끊임없는 염려 속에서 제대로 쉬질 못하고 마음의 내면의 분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도 상하여가는 그 건강들을 잃어가는 그러한 더 나쁜 조건에 우리가 놓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그 새로운 날, 일할 수 있는 그 날이 주어졌을 때에 열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